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채운 물 항아리와 같이 철렁거리며 쉬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이 평화롭고 고요하다. 물의 교훈을 배워라. 울퉁불퉁한 계곡과 협곡 속에서 시냇물과 폭포는 큰 소리를 내지만 거대한 강은 조용히 흐른다. 빈 병은 소리가 요란하지만 꽉 찬 병은 마구 흔들어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바보는 덜그럭거리는 냄비와 같고 현자는 고요하고 깊은 연못과 같다.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뭐 크게 딱히 의미 없이 이런저런 이제 잡담을 하게 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들을 자꾸 꺼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뒤돌아서 집으로 오는 길이 왠지 찜찜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나면 항상 뭔가 모르게 찜찜하고, 말이 많았을 때는 그게 이제 허물이 되는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실제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는 말은 마음이 좀 고요한 거예요. 마음이 조용한 거, 마음이 떠들지 않는 거, 생각이 떠들지 않는 것. 이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뭐 알아차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 선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선 공부에 안목이 없을 때는 내가 윗바사나를 어마무시하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되고 힘 빠지고 윗바사나를 한 몇 시간 막 집중해서 한 날은 그날 녹초가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럴 정도로 녹초가 되게 막 진을 빼면서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명상하면서 뭐 해요? 올라오는 생각을 알아차림하려고 기를 쓰고 올라오는 생각을 알아차려요. 그리고 또 때로는 알아차리고 나서 두 번째 아사를 스스로 또 맞아요. 자꾸 알아차림을 하니까 이 생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이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게 명상을 잘못 배우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건 나쁜 거야.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각을 없애야 돼,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명상의, 이렇게 말하면 되나? 진짜 명상을 모르는 명상가들이 많아요. 진짜 명상은 중도거든요. 중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라서 유의조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명상은.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명상가들은 명상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명상이기가 쉬워요. 근데 거기에 딱 제한되어 있는,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명상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간 갖다가 바치고 돈 갖다 바치면서 그 명상 배우느라고 진이 빠져요. 몇 달 명상 배우고 나면 힘 빠져서 그만둔다니까요. 명상센터 도저히 못 가겠다니까, 힘들어서. 열심히 한 사람은 못 가요. 금방 끊어요. 너무 힘드니까.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뭐 설렁설렁 하면서 대충대충 하겠죠. 그러느니 열심히 안 하는 게 낫긴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겠어요? 명상을 하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하는 거 아니거든요. 중도거든요. 중도. 진짜 중도가 명상이에요. 중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안목이 없을 때는,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없을 때는 내가 윗바사나를 해서 생각을 지켜보고 생각이 끌려가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생각이 올라오는 걸 지켜본 다음에 생각에 내가 끌려가는 걸 보고 자기를 쿠사리를 주면서 넌 또 끌려갔지 하면서, 이 중생아 하면서 끌려가는 걸 보고 막 그걸 붙잡아서 일로 데리고 오려고 막 기를 쓰는데, 내가 밤에 라면 광고를 보고 라면이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관하고는 먹으면 안 돼. 안 먹는 쪽으로 얘를 끌어오는 게 명상인 줄 알아요. 그 마음을 지켜보고 너 또 그 욕망에 끌려가는구나. 그럼 먹지 말아야 돼 해서 가져와가지고는 안 먹기 위해서 막 앉아가지고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라면을 먹지 않기 위한 명상을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라면이 더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라면 안 먹으려고 기를 쓰면 기를 쓸수록 더 먹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의 조작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공부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방편으로는 그 공부도 좋은 공부이긴 한데 이 중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중도는 아니다. 이 중도의 길은 뭐냐면, 사실은 이 중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즉 수행하다가 중도를 결국 깨닫는 게 아니고, 중도를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 중도는 수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가 중도를 수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여전히 중생이었을 때는 나는 중도를 수행하는 것 같은데 그게 유의 조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당시 보면 어때요?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부처님 법문 듣다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관하고 신수심법 윗바사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에서 스님들이 뭐라고 해요? 수행하다가 깨닫는 게 아니고, 수행은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절에 오면 먼저 수행부터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인 줄 아세요? 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절에 왔으니까 이제 수행부터 해야지, 그게 아니고 수행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절에 처음 온 사람들은 수행 못해요. 중도를 못해요. 이거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목이 없는데, 중도 안목이 없는데. 하라래도 쓸데없는 거 하고 있다니까요. 유의 조작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행하겠다 하지만 수행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아직 우리는. 수행할 자격은 언제 주어진지 아세요? 절에 왔으니까 수행부터 하고, 그게 아니고 절에 왔으니까 이제 깨닫는 거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행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야 이제 그때 입문한 거예요. 일별 견성 이래서 자기가 뭔가 먼저 자기 성품이 어떤지 법을 한번 언뜻이라도 확인하고 감이라도 잡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법에 대한 감, 법에 대한 어떤 의지해가지고 여기에 의지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수행이 나오고 진짜 중도가 나오고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고, 저절로 정념이 되고, 팔정도가 되고, 저절로 중도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도를 하는 거지, 어리석은 중생이 어떻게 중도를 하겠어요? 이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여러분 제가 사기치는 건지 보세요. 부처님 당시에 아함경 뒷가에 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계속 법문했잖아요. 경전, 부처님 경전 보면 맨날 부처님 경전 뭐부터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탁발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금강경도 그러잖아요. 탁발하러 갔다가 스님들하고 다 같이 탁발하러 갔다가 와서 스님들이 질문한 거 답변한단 말이에요. 또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는 이제 제가 신도님들 오시면 그분들한테 질문 받고, 혹은 본인이 법문하고, 그러고 나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러고 이제 그게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부처님 당시에 인도 전역에 어마무시하게 그 지부가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 말에 지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에 무슨 정토법당이나 한마음선언 이런 전국 지부가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랬단 말이죠. 큰 도시들은, 가장 큰 도시 그 코살라국 마가다국의 수도, 그런 데는 중림정사, 기원정사가 있었고,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마다 쉽게 말 도마다 그냥 거점 도시마다 다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법을 설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는. 그 부처님이 한 곳에 계속 있지 않았어요. 계속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법문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니면서 길 위를 걷는 자잖아요. 부처님은. 늘 길 위에서 여기서 머물고 법문하다가 또 저쪽 가서 법문하고, 저쪽 가서 법문하고. 근데 이 법문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부처님 오늘 떠나면 몇 년 있다 다시 여기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난 그거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너무 간절한데 언제 내가 3년 5년을 또 기다리냐, 부처님 오실 때가 언제 기다리냐. 그래가지고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머리 깎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쫓아가려면 약간 뭔가 규칙이나 규율이 있어야, 그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어야 이게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제도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법문 듣다가, 그 법문 들은 사람도 계속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60명의 첫
아라한가를 증득한 60명이 나오자마자 내 밑에서 보임 10년 해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제 법에 대한 안목이 이제 조금 밝혀졌는데 각자 자기 길을 가면서 법에 전법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비가 많이 오고 우기 때나 이럴 때는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럴 땐 한 곳에 모여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리고 또 길을 떠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에서는 이 공부를 할 때 이 자기 내면에 딱 중심이 서야 돼요. 법에 대한 안목이 딱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자기 마음을 관하게 돼요. 저절로 보게 돼요.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게 다 보여요. 훤히 보이고 자기가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끌려나는 것과 처음에는 생각에 끌려나는 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올라오는 쪽 보이면서 거기 크게 보고 나면 사라져요. 끌려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법에 대한 안목이 없을 때는 보더라도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라지게 하려고 막 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즘 그 심리학에서 그러잖아요. 하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5초 동안 하얀 코끼리 생각 제발 절대 좀 하지 마세요. 1, 2 이러면은 하얀 코끼리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진짜 중도가 되게 되면 이제는 인생을 사는 게 공부인 거예요. 중도 수행, 여러분 중도 수행 방법 모르잖아요. 연불, 독경, 좌선 뭐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유의 조작의 수행 방법은 할 줄 아는데 중도 하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도 아닌 게 없으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 순간순간 중도 아닌 게 없어요. 무엇을 하든 항상 몸과 마음을 관하게 되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지하 2층, 3층에 차를 대고 이렇게 걸어 올라와요. 이렇게 한 2칸씩 성큼성큼 걸어 올라와요. 걸어 올라오면 한 이제 지하 3층에서부터 한 지상 한 2층쯤 되면 이제 몸과 마음이 가빠지고 숨이 조금 가빠지면서 다리도 약간 묵직해지는 게 그냥 저절로 느껴져서 한 2층에서 3층 올라올 때는 숨을 고르면서 이제 2칸씩 안 올라오고 한 칸씩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계단 오를 때 그러잖아요. 운동을 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죠? 나는 그냥 계단을 이렇게 오를 뿐인데 처음에 한 층, 2층, 3층 올라갈 때는 힘이 안 든단 말이에요. 힘드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내 몸이 이게 점점 이제 무거워지는구나, 숨이 가빠오는구나, 이걸 저절로 알죠. 어떻게 알죠? 뭐가 알까요? 뭐가 알아요, 그거? 머리로 계산해야 알아요? 머리로 생각해야 아나요? 아니잖아요. 생각 안 해도 머리 똑똑한 사람은 잘 아는데 머리 멍청한 사람은 한참 생각해야 그거 겨우 이해하나요? 그건 거 아니잖아요. 머리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본래 여기에서 그 능력 똑같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배고플 때 배고파 물어보면 그 질문 나오자마자 바로 잠깐 보고 나서 바로 안단 말이에요.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이러면 잠깐 보고 나서 나 뭐 먹고 싶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뭐를 보고 있어요? 이 몸이 가빠온다는 것을, 다리가 묵직해진다는 것을 저절로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뇌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무언가가 내 몸이 아나? 뭔가가 안 하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생각이었잖아요. 심지어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든 아니면 어디서 배웠던 거든 그 배운 거 일치 없이, 배운 거 없는 사람은 그거 못 느껴요? 지금 기억상실이 와가지고 여태까지 배운 걸 싹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계단을 오르면 자기가 힘들다는 걸 저절로 알아서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알아서 줄어들어요. 그냥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알고 저절로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묘하게 그냥 저절로 알까요? 뇌가 아는 걸까요? 눈이 보는 거예요? 그거 듣는 소리를 듣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절로 알잖아요. 뭔가가, 굳이 이제 말로 표현해 보면, 뭔가가 얘가 이렇게 걷는 걸 보고 있고, 걷다 보니까 점점 묵직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다리가 묵직해진다는 거, 호흡이 가빠워진다는 걸 누가 알고 있잖아요. 뭐가 알고 있잖아요. 이 아는 놈이 있잖아요. 그 뭐가 아는 걸까요? 머리에 있는 뇌가 아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뭐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달라지지가 않죠. 젊었을 때는 물론 젊고 나이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뭐 몇 계단만 가도 힘들고 젊었을 때는 막 아무리 가도 안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게 난 지금은 안 힘들어, 나 지금은 좀 힘들어, 이걸 아는 거는 똑같잖아요. 지금은 아직 걸을만해, 이걸 아는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마음 자기에게 본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몸과 마음, 그게 몸과 마음이냔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에요? 느낌이에요? 의식이에요? 이 소리를 듣는 게, 이걸 보는 게, 이게 진짜 눈이라고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귀가 있는데 이 소리 들리시죠? 꿍꿍거리는 소리. 이게 층간소음이군요. 이게 꿍꿍거리는 소리. 근데 제가 이 소리 들리시죠 하기 전까지 들은 사람 있어요? 들으셨어요? 보세요. 누군 듣고 누군 안 듣잖아요. 그죠? 귀는 다 있잖아요. 귀는 다 있는데 왜 누군 듣고 누군 안 들어요? 어떤 귀는 듣고 어떤 귀는 안 들어요? 그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거기 가 있는 사람은 그걸 들어요. 내가 마음이 거기 갈 땐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뭐 약간 안 좋은 음식 먹으면 귀신같이 몸이 조금 느낌 이상하다는 걸 귀신같이 알지 않아요? 저절로 알아요. 근데 어떻게 뭐 배를 찢어서 이렇게 살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알잖아요. 그 아는 마음, 그 누구예요? 그게. 그러니까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게 진짜 다 들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업에 따라서, 자기 직업에 따라서 세상은 동일한 세상인데 다 다른 걸 보고 살잖아요. 똑같이 산에 갔다 왔어도 어떤 사람은 산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갔다 왔는데도 내 핸드폰에서 나오는 라디오만 듣고 갔다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제 날씨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 아세요? 그냥 입에서 저절로 와, 미쳤다, 뭐 이럴 수가 있지? 어제 법회를 하는데 여기가 천상세계구나, 놀랍더라고요. 매일 보는 풍경이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지금 놀랍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게 놀랍다, 아름답다라는 그 말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찌질해져요.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이런 말로 담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뭐랄까, 이 본래 고요함, 본래 고요함, 이 자기 법에 대한 안목이 있을 때 그때 생각이 고요해져요. 가득 찬 물이 고요하듯이 이 지혜가 가득했을 때 그때 이 생각, 번뇌망상이 그냥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은 생각이 없어진 고요함이 아니에요. 생각은 다 있는데 그 생각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해요. 그 생각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게 진짜 고요함이에요. 생각이 없어서 고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있는데 고요한 게 진짜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명상가는 생각을 없애야 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 일어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 없애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르친다고 안 된단 말이에요.
법에 대한 안목을 갖춰야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그럼 뭐가 중도예요? 사는 게 중도예요. 인생을 사는 게 중도예요. 그러면서 시간 나면 법문 듣고, 법에 법문 듣는다는 게 뭐냐면 법문이라는 걸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 직지인심, 곧바로 이 마음을 가리키는 이 마음뿐이니까, 이 마음뿐인 이 진실, 여기에 내가 자꾸 놓치니까, 분별의 업습 때문에 자꾸 놓치니까 이 자리에 딱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좀 힘이 있으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꼭 법문을 안 들어도 또 생각 끌려다니다가도 다시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이러고 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자기 뺨을 한 대 탁 때리고서 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손바닥을 한번 딱 치면서 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뭐 꼭 이 짓을 해야 돼요. 번뇌가 일어나는 거기에 이게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 나 처음에는 자기 무릎 한 대 딱 때리면서 이 자리로 돌아오고 막 이런 노력 안에 노력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분별에 끌려다니는 걸 보고 나서는 그게 훤히 보이니까, 그걸 딱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차려 하고 자기를 한 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냥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이 자리니까. 근데 이 자리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강아지가 주인에게서 끈을 메고 있을 때 주인에게서 벗어나려고 앞으로 막 내달리잖아요. 근데 끈이 있으니까 많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끈을 딱 끊어주면은 강아지가 막 냅다 막 멀리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럼 막 두렵겠죠.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끈을 딱 끊어줘도 얘는 돌아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주인한테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영원히 내빼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만 놔둬도 주인한테 와요. 근데 줄을 메고선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어야 되는. 이 자리가 딱 확보가 되면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버려두면 알아서 이 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돌아올 자리니까, 이게 온 자리고 나간 자리가 이 자리니까, 이게 원천이니까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그 자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아지 같아가지고, 개와 같아서 종이 비닐봉다리에다가 흙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휙 던지면 강아지처럼 그걸 쫓아가가지고 들고 온단 말이죠. 계속 던지면 강아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내 쫓아가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사자는 어떻겠어요? 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내가 이걸 갖다 휙 던졌어요. 그럼 그 사자가 그거 코빼기에 관심이나 있겠어요? 사자의 관심사는 요 손 안에 든 이게 아니잖아요. 이놈을 잡아먹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던지는 걸 던진다고 던지는 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던지는 그 놈을 가서 확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분별이 계속 왔다 갔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분별 쫓아가고 저 분별 쫓아가고, 이건 좋으니까 더 가져야 돼, 이건 싫으니까 없애야 돼 하면서 생각 쫓아다니면서 매 왔다 갔다 하는 걸, 이 한나라 강아지는 던진 거 쫓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이 내 경계 따라다니면 쫓아다니잖아요. 상황 따라서 울고 웃으면서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자는 왔다 갔다 모든 번뇌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이게 원천이잖아요. 회광반조 해가지고 이걸 쫓아다니다가 회광반조에서 이게 나온 자리에 탁 확보한단 말이에요. 나온 자리를. 분별망상이 나온 자리, 그 나온 자리가 어디예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서 나오는지 좌뇌인지 우뇌인지 뭐 가슴인지 어딘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는 건 분별이 아는 거예요. 분별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알았다 하면 그거는 알아진 내용물이잖아요. 내가 알았다 이러는 건 안 내용물이잖아요. 내용물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안 것과 모르는 게 다르잖아요. 알았다, 얘가 알았다 이랬다가 얘가 몰랐다 이러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안 내용물 모르는 내용물이 나예요? 안 놈 모르는 놈이 나예요? 이 아는 놈 모르는 놈은 알았을 때도 여기 있고 몰랐을 때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알았다 이랬다가 몰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는 그 내용물을 찾고 싶어요? 그 내용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알았을 때든 몰랐을 때든, 여러분 이 법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알았다 하는 그놈, 몰랐다 하는 그놈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평등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내용물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내용물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법은 내용물이 아니에요. 법은 내용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았다 할 때, 몰랐다 할 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생각 일어날 때, 한 생각 일어났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한 생각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63 빌딩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잠실 123층 빌딩 이러면은 이미지가 딱 그려지잖아요. 그게 나타난 건 확실하죠. 인연따라 제가 123층 빌딩 하니까 그 인연따라 이미지가 탁 나타났다가 또 금방 사라졌죠. 어디서 왔고 어디서 그 이미지가 그려졌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명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명백한 진실은 뭐예요? 그 이미지가 왔다 갔다는 거, 그죠? 그 이미지가 왔다 갔잖아요. 눈은 못 보죠. 눈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울 보는 거 말고 꼼수 쓰지 않고 눈을 어떻게 있는 걸, 자기가 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딴 거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걸 보고 있어도 내 눈이 있네 이렇게 확인되잖아요. 자기 눈 확인되죠. 이걸 보고 있어도 눈 확인되죠. 아름다운 걸 봐도 눈이 확인되고 똥을 봐도 눈이 확인되잖아요. 그럼 보이는 건 뭘 보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처님을 떠올려도, 똥을 떠올려도, 뭘 떠올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법을 알았다 하든 몰랐다 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건 대상이니까. 근데 그게 떠올렸다라는 거는 분명히 떠올린 자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근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노력은 무조건 명백하게 실패한다. 보려고 하면 못 봐요. 볼 수 없어요. 보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느껴볼 수 없어요. 느껴보면 느껴진 거지. 느낀 대상이잖아요. 생각을 알았다 하면 그건 알은 생각의 내용물이지, 그건 아는 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나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언제나 안다 하는 모른다 하는 그놈은 늘 여기 있잖아요. 한결같이. 무언가를 보고 더 많이 알고 더 적게 아는 사람은 다 구분되지만, 알았다 하거나 몰랐다 하거나 난 알겠다 하거나, 여러분이 이거예요 하면, 알겠다 하거나 모르겠다 하거나, 그 알겠다 하는 그놈 모르겠다 하는 그놈은 거기 항상 있잖아요. 평등하게 있잖아요. 이거예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문득 한번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모든 방법은 전부 다 꼼수예요. 방법이 없어요. 뭐 여기서 저기로 갈 때는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긴데 어디로 가는 게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저기로 가야 좌표가 있어야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 있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저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시공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시공이 없어요. 바로 이거기 때문에. 시공은 생각 속에만 있어요. 여기저기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좌표가 나뉘고 여기서 저기로 가는 시공이 펼쳐지죠. 언제나 여긴데 언제나 이건데요? 둘이 아닌데, 불이법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꽉 막혀야 돼요. 생각이 꽉 막혀야 돼요. 분별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작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분별이 꽉 막혀야 된다. 벽에 딱 부딪혀야 된단 말이죠.
나는 진짜 간절히 알고 싶은데, 확인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거기서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름 속에 오직 모를 뿐. 그러니까 승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그게 유일한 화두다. 이 먹고가 뭐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스님이 말하는 이 내 본래 면목이 뭐냐? 이게 뭐냐? 근데 모르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뭐랄까 화두 아닌 화두는 이 먹고 모를 뿐이에요. 이 먹고 모를 뿐. 이 뭐냐? 모를 뿐이다.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를 뿐에 그냥 벽에 깝깝하죠.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겠죠. 가슴이 막 꽉 막힌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공부는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수학 공부, 뭐 영어 공부, 아니면 뭐 운동하는 거, 뭐 건강, 모든 것들이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감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서 뭔가 감 잡은 사람은 더 잘하죠. 그걸 막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걸 결과물을 얻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감을 잡게 되면 세상의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점점 되고 있네, 목적지에 다다라고 있네,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길이잖아요. 얼만큼 갔다는 걸 알고 가는 길이고, 감 잡은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게 보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환히 몇 프로 결과 달성했는지가 보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것과 완전 다르다.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이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나름 법문은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난 수행한단 말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모르고 또 감을 못 잡겠으니까, 감이 1도 안 잡히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공부는 이 자리를 내일 확인할 사람은 오늘쯤 한 90% 감이 오고, 이제 공부 시작한 사람은 0% 이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사람은 나도 알고 싶은데 그래서 한 20% 깎아봤는데, 이게 딱 정말 계속 깎아봐서 이게 딱 깨어나기 직전이 되면 나 이제 곧 깨어나겠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는 20% 모르겠었는데 지금 100% 모르겠다, 막 깝깝해 죽겠다, 나는 1도 진도가 안 나간 것 같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내가 해서 안 되는 거네, 내가 가진 노력을 해봐도 안 되네,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거네. 그러면서 포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되는 게 아니야, 난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공부 잘 됐어, 오늘은 뭔가가 좀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다가 그러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모르겠다 하고. 알 때도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딱 한 번 감이 온 사람이 있어요. 이 견성을 했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일별을 하거나 견성을 했어요. 그러면 공부 끝났다 이렇게 하산시키지 않잖아요. 스승이 뭐 주는 줄 아세요? 나는 견성해가지고 공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제자에게 그 제자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또 내줘요. 화두. 그래서 처음 성품 확인했을 때 술술술 풀리는 화두가 있고, 풀리지 않는 화두가 있어요. 내가 화내가지고 이렇구나 하고 이제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았다 하는 그거를 딱 깨뜨려주는 화두를 또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내가 확실한데? 이거뿐인데?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더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법을 딱 뺏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막히는 거예요. 즉 훌륭한 스승은 계속해서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가나선의 방식이에요. 한 번 뚫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왜? 계속해서 보임을 해야 되니까. 이 공부에 법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법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가지는 거예요? 모를 뿐하고 가지는 거거든요. 아는 마음을 가지면 공부는 안 되고 보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모르는데 벽이 있어야 공부가 자꾸 진전이 된단 말이에요. 왜? 모르는 데 있다는 건 뭐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분별을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타파했는데 더 어려운 화두를 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가 공부가 많이 돼서 이제는 이 스승이 나를 좀 인가할 법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승 저 스승 찾아갔더니 이 스승 저 스승이 다 인가했다. 근데 선지식들 그런 거 많단 말이에요. 이 스승 저 스승이 막 다 인가해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법에 대한 확실한 게 있구나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분만 인가받으면 내 끝이네 하고 그분 딱 찾아갔더니 그분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쳐버린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공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별을 했든 견성을 했든 내가 공부가 됐든 안 됐든 똑같이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왜 견성하면은 모를 뿐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내가 알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자기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이걸 알겠다는 사람도 뭐가 있냐면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에 끌려가는 걸 보고 다시 자기 무릎을 한 대 탁 치고 나서는 이 자리로 돌아오는 짓을 하잖아요. 둘이 있으니까, 법이 따로 있으니까 법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렇게 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 전체가 그냥 법 아닌 게 없는 불이법에 완전히 개합하는. 그러니 그렇게 정말 완전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의문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냥 자증자호, 더 이상 인가받아 갈 필요가 없는 상태. 내가 이 공부한 거 인가받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완전히 깔끔해지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미진한 거란 말이에요. 저 포함 우리 모두가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미진함에 의지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사립을 목건년 가섭존자 같은 분들은 아라한들 중에도 상당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 10대 제자는 특히나 더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10대 제자들이 이절저절 다니면서 또 제자들에게 법문을 해줘서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뭐 부르나 존자 같은 경우는 법문제일이라고 해서 그분이 법문만 하면 못 깨어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법문을 잘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정도로 뛰어난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사례불 목건년 가섭 전부 다 부처님보다 몇십 살 많은 제자들이었거든요. 부처님 35살 때 깨달았잖아요. 사례불 목건년 이분들은 저 정확히 나이 모르겠지만서도 6, 70, 80대는 됐었을 거거든요. 어르신들이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제자였지만. 근데 부처님이 그분들이 법의 안목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애쓰고 있을 때 부처님이 너는 아직 멀었다. 공부 더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붓다같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하다못해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해요. 어떤 그 날개가 부러진 비둘기가 부러져가지고 뭐 위험하니까 부처님 옆으로 이렇게 날라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옆에 이러고 있으면서 되게 편안하게 가서 쉬고 있더라 그래요. 근데 그 옆에 가섭존자인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니까 얘가 무서워가지고 부처님 뒤쪽으로 피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섭도 아직 다 닦여지지 않은 업이 있어서 거기에 이 일체 중생이 아직 둘이란 말이죠. 뭐 이런 식의 법문을 한단 말이죠.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10대 제자에게조차. 뭐 그냥 우리가 언뜻 그냥 생각해 보기로 10대 제자쯤 되면 우리가 뛰어나다는 사람들, 소크라테스니 뭐 노자니 뭐 무슨 엄청난 무슨 뭐 저 힌두교 성자들이니 막 이런 오만 인류 역사 속에는 예수니 이런 뛰어난 성자들, 그런 사람 못지않은 깨달음이 있지 않겠어요? 사리불가 목건형 같은 10대 제자쯤 되면 모르긴 해도 그분들보다 아마 더 뛰어난 안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부처님이 여전히 공부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공부가 정말 오래오래 공부를 오래오래 한 20대 때 30대 때 이 자리를 확인하고 오래오래 공부하는 어른 스님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이 시중에 전혀 안 알려진 스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조차 계속해서 뭔가 공부가 이렇게 나아지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공부가 완전히 된 것 같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 해가 갈수록 자꾸 뭔가 이 경계가 달라지니까 도대체 이 공부가 어디까지 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황벽, 임재, 조주, 육조
뭐 이런 스님들의 그 안목은 그 어록 같은 걸 보면 놀랍거든요. 우리 이제 이 공부 좀 많이 한 분들도 이게 다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정도 공부가 된 제자들을 깨뜨려주는 그런 화두들, 그런 어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에카르트 톨레니, 뭐 바이런 케이틴이 서구의 영성가라고 할 만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사 스님들의 어록을 보고는 다 자기 공부를 거기서 안목을 밝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안목이 밝아졌지만 거기서 또 깨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어록이라는 게, 또 경전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우리 불교대학 끝나면, 불교대학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과정이라서 금강경 배우잖아요. 꼭 그런 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금강경은 딱 자기 자성 확인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보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법문이거든요. 이 경전이라는 게, 이게 수준들이, 근데 우리는 공부하면서 다 공부했다 이러거나 금강경 저는 뗐어요 이러고 더 이상 안 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